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코로나 광풍이 불고 있죠. 여러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존의 위기다. 생존이 위협받는 엄청난 위기가 몰아치고 있다라고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이 사태가 퍼져나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아울러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의 깨어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 사태를 바보가 아니죠.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신앙 포기해, 적당히 해. 너 지금 사는 게 힘들잖아. 네가 지금 뭐에 집중하는 거야? 먹고 살아야지. 여기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들므로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이렇게 사단이 반드시 시도할 것입니다. 이 잘못된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순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싸움도 잘 싸우셔야 되고요. 영적인 싸움도 잘 싸우셔야 됩니다. 육적인 싸움은 상황이겠죠. 여러 가지 힘듦이겠죠. 이것도 반드시 기도로 돌파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때 이 분도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잘 고찰을 하고 이 상황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어떻게 지금 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단의 출몰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이 두 가지는 바로 이단의 출몰이고 거짓 이 선지자들의 출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힘든 고난과 시련들이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오늘은 옛날스럽게 영상 없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찾아보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현상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확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말씀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봤을 때, 성전 건물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이요? 성전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슨 성전이요? 무슨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장 25장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 풀기가. 그래서 이게 단초가 되는 것이 두 가지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인데 뒤에 부분 보세요. 3절 뒤에 부분. 또 아니야. 그 앞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다음에요. 어느 때 첫 번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뭘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로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임하심. 여기 주님의 임하심은 주님께서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세상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두 가지를 물어봤고 이후에 24장, 25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을 그냥 24장, 25장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어렵다란 말이죠. 이게 그때 일어날 일인가 지금 일어날 일인가 이게 구분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24장, 25장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시고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기법을 텔레스코핑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짧게 일어날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먼 미래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이 기법,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이 기법을 텔레스코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목적, 준비하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 그 어떤 메시지를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실제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AD 70년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AD 70년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진짜 박살납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요. 자,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짧게 예언하셨는데 그때 일어날 두 가지의 일입니다. 첫 번째, 이단의 미혹. 5절 말씀 보세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이건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예언의 해당 사항은 바로 그 성전 무너질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실제로 바울 서신,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을 보면 그때 무렵에 쓴 책들이거든요. AD 70년경에 쓴 책들이에요. 그 앞뒤로 이제 기록된 책들인데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요한 사도는 너희가 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을 경우에 절대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막 나서서 막 거짓된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그렇게 권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았어요.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극심한 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0절. 자, 이것은 1차적으로 그때에 일어난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자, 이게 언제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때에 일어날 예언이라고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했다니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니? 첫 번째, 이단들이 출몰할 때 무너진다. 두 번째, 너희가 극심한 환란을 받게 될 때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거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그들에게 임할 그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예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뭐예요? 기근과 지진, 재난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요? 너희를. 여기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을. 그때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러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여기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성전이 무너질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예언은 바로 14절에 또 나타납니다. 14절. 이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24장, 25장을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그때 막 여러 가지 메시지, 이 말씀들이 나타나거든요. 말세에 일어날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는 성전이 무너질 때의 말씀이고,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때 마지막 끝에 대한 어떠한 말씀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지 이게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계란을 막 풀어가지고 노른자와 흰자를 막 섞어놓은 것처럼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때 당시 일어날 일이고 뒤에 있는 이 14절은 앞으로 우리들도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걸 한 번에 막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막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걸 그때 그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또 준비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텔레스코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이 있죠. 이것은,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잘 아시고,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자, 이러한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전이 멸망당해서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봤을 때 뭘 보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이 말씀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렇다면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게 되는 그 재림의 때에 내가 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때를 분명히 깨닫고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왜 이 코로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신천지 발이 일어났고 두 번째 지금 사랑제일교회 발이 일어났잖아요. 자, 왜 도대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두 번의 큰 이게 폭풍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폭풍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폭풍은 신천지 발이었고 두 번째 폭풍은 사랑제일교회 발이었단 말이에요. 두 곳 다 이 공통점은 종교 집단이에요. 그것도 교회를 하나는 가장했고 하나는 교회고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날까? 왜 하필 종교이고 하나는 거짓 교회고 하나는 진짜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첫 번째 징조. 어떠한 그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징조는 뭐라고요? 이단의 출몰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박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일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단의 강력한 출몰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극심한 박해라는 것이에요. 앞서 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너희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거든요. 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그때 일어날 징조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출몰.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극심한 환난과 재난과 박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어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내가 앞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날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코로나의 이 엄청난 폭풍을 맞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첫 번째는 이단의 출몰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전까지는 승승장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대를 봤을 때 신천지가 가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카페에 갔는데 옆자리에 아예 그냥 이단들이 이 신천지가 어떠한 여인을 포섭하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남대
또 계명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차트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막 노트북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다 신천지였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시는가? 이단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별히 신천지. 그들의 포교 활동이 엄청났어요. 근데 이러한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그 이단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람들에게 미쳤던 모든 악영향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죠. 이단이 출몰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1차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상이라는 거, 이 말세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박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 고통, 그냥 어려움, 다 같이 겪는 어려움,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어려움, 그걸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유독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큰 교회는 그래도 근신히 버텨내고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헌금이 더 들어왔다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건 일부, 정말 1%, 2%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생존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세요. 모든 상황이 재난 가운데 있을 거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여 죽이게 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아까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단이 출몰했어요.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두 번째, 교회가 지금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교회는 더욱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이렇게 선포하지 못할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다라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라이트하우스에서 조영길 그 변호사가 10명인가를 모아놓고 이렇게 기독교 법률협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은 뭐 나라에서는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니다, 설교 시간에 말해도 된다, 동성애 어떤 진리 절대 우리는 막지 않는다,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설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이 조영길 변호사가 판사를 했잖아요. 자기가 판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판사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인권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모든 교회 설교를 할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이 법으로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300만 원씩. 점점 할 때마다 제가 10번 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이 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이 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나 힘들다, 아이고 나 장사 못해 먹겠다, 아이고 학교 못 가는 거야,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직감하고 깨달을 바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히 있다가 정말 주님 오시면 끝장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래서 24장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주님 오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보면요, 노아의 홍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갑자기 홍수를 당하게 되었다. 근데 노아 한 사람은요, 노아 가족은 그 시간에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노아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의 그 홍수 때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고 안 듣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홍수를 맞게 되어서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을 사람은 죽어도 안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일부분 준비를 하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만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 듣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다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맷돌 돌리고 밭 가는 일이 일상인가요? 아닌가요? 특별한 일이에요? 일상이라고요. 일상. 우리가 돈 버는 일이에요. 가정생활하는 일이에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도둑과 같이 만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온다고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끝인 거죠. 두 종이 있었어요. 한 주인이 떠났어요. 근데 한 충실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워서 늘 준비하고 일하고 그 주인을 기다렸어요. 한 종은,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고서 그냥 놓은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오는, 갑자기. 그랬을 때 충성스러운 종은 상을 받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일하지 않은 종은 버림을 받게 돼. 이건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인께서 갑자기 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이걸 준비 안 하면 갑자기 주님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열처녀 비유 뭐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고 5처녀는 준비를 안 했어요. 10처녀 모두 다 잤어요. 잤다라는 건 여기서 나쁜 개념이 아니고, 잤다라는 건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잤어요. 이 미련한 5처녀도 잤어요. 게으른 이 처녀도 잤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뭐가 차이가 나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잠을 잤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했는데 5처녀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방치하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전 무너질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이 박해가 임하지 않냐?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상황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AD 70년에 그 박해가 일어났다. 그 박해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넉넉고 있으면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이걸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드러났고 왜 교회가 이와 같이 지탄을 받고 있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마치 원흉인 것처럼, 코로나의 원흉인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디서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이게 싫어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게 이 흉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무관심이었대요. 관심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게 지탄합니다. 교회 것들, 교회는 역시 안 돼. 교회 코로나의 원상지, 교회 역시 말을 안 들어. 교회는 다 죽어요. 여러분 댓글 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교회가 극심하게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근데 곧 어떠한 법을 통해서 교회를 죽일지 몰라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당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제 곧 끝이구나.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니, 박해를 받으면 얼마나 더 박해를 받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우리의 영혼이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이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사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 얘기 했는데, 요셉은 중요한 게, 요셉이
똑똑하고 신앙 잘 지켜서 복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걸 똑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요셉이 잘났고 신앙 지켰고 순결했고 그래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45장 5절에서 10절 말씀. 45장 5절에서 10절 말씀 피시고요. 자, 보세요. 요셉은 순결했죠. 그죠? 요셉은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상 요셉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인물도 드뭅니다. 근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세요. 고난, 그죠? 갑자기 형제에게 버림받게 하시고 상인에게 팔리게 하시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아가지고 감옥 가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 또 잊혀지게 하세요. 엄청난 박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순결했지만 박해받은 인물이에요. 고난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가지고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순종 잘하면 요셉처럼 총리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셉 같은 이러한 순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순결하고 깨어있게 만드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순결한 요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야 된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에 7년 대흉년을 맞게 되잖아요. 대기근을 맞게 되는데 2년째, 흉년 2년째 되는 때에 형들이 참다 못해서 야곱의 그 형들이, 야곱의 그 자식들, 자기의 형들이죠. 자기를 팔아먹고 버렸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곡식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애굽밖에 곡식이 없습니다. 지금 대기근이에요.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몰려왔고 애굽의 총리 앞에 다 머리를 읊조리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의 형들도 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을 딱 봤을 때 요셉이 깨달은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수를 하느냐 복수를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 깨달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4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자, 이 말씀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단순히 용서를 하기 위한 요셉의 말이 아니고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팔렸구나. 내가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됐구나 라는 걸 정확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형들 야곱의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빠뜨리셨고 종국에는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구나. 지금 이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요셉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을 깨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는 데 있어서 최고는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채찍을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매를 들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데 있어서 최고는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 성도가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져요. 여러분 혹시 고난 받으시면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저도 고난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물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요셉도 보니까 요셉은 잘못한 게 그다지 없는데 계속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요셉을 깨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스스로 그 자리에 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형들을 봤을 때 아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구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실 것은,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 여기서 야곱의 족속은요, 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소중한 인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 내가 그 도구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기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족속,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부분은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그렇구나. 형들 앞서서, 아버지를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애굽의 아버지로 세웠구나. 총리로 세웠구나. 그래서 이게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의 백성이 있거든요.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여러분 왜 고난받습니까? 왜 교회가 지금 고난받습니까?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미움받고 고난받고 지탄받고 왜 학대받습니까?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든 뭐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생존할 수 있을까?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몰락하지는 않을까?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건 바로 우리 고난받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오늘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난인 것이에요. 요셉과 같이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요셉이 꺾였다면 절대로 요셉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고난받게 하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총리로 섰을 때 절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 줄 아세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요. 왜요? 세우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요. 우리가 왜 고난받습니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셉처럼 서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된 백성을 우리는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있는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냥 일희일비,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깨어나야 돼요. 요셉처럼 고난을 받았을 때 깨어나야 됩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형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계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지금 마지막 때가 많이 왔어요. 코로나 때가 그냥 터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얼마나 큰 바이러스와 얼마나 큰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몰라요. 우리가 재산이 있는 거, 우리가 명예를 있는 거, 건강을 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아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리를 바꾸서 깨닫지 못하면 요셉도 버림받았을 거예요. 요셉 너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읽고 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되고, 생명 걸고 예배하셔야 돼요. 앞으로 북한처럼 우리도 생명 걸고 예배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각성.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요셉처럼 강력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